There's music in the air when the infant morn is nigh, and faint its blushes seen on the bright and laughing sky. Many a harpsichord sound with its thrill of joy.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신석기 시대를 연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연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석기 시대를 연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네, 농사 짓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기술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어요. 구석기 시대를 끝내버려요. 그 오랜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석기 시대를 연 새로운 파격적인 기술이 있어요. 네, 맞아요. 돌을 갈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돌을 떼어서 썼어요. 근데 돌을 갈아서 쓰다 보니까 뾰족한 정교한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럼으로써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AI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열린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모여들겠어요? 큰 강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전에는 채집하고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데 이제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증대돼요.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는 인류 4대 문명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돌을 갈아서 쓴 혁명이었어요. 지금 웃죠? 웃기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돌을 갈아서 쓰기 시작함으로써 구석기 시대를 끝내버려요. 그 오랜 긴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4대 문명, 여러분이 아는 4대 문명 어디 있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명이 있죠. 어디예요? 네, 이집트도 맞고 애굽도 맞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 네, 성경은 애굽으로 나오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문명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던 문명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왜?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죠. 뭐가 필요해요? 높은 탑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 문명에서 바벨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인더스 문명이에요. 파키스탄하고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이죠. 사실은 지역 자체로만 보면 인도도 조금 끼워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인류 4대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두 군데나 있죠.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곳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판타지 소설로 생각하는데 성서는 역사 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다만 이제 신앙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역사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뭐로 시작됐다고요? 돌을 갈아서. 이 돌을 가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기술이었어요. 누군가가 돌을 갈아본 거야.
벼리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왜 돌을 계속 떼어서만 써야 돼? 이거 갈면 안 돼? 갈아본 거야. 오! 뾰족해지네? 정교한 기술이 나타난 거야.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는 광대한 영토, 굉장히 넓은 영토, 정복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부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바로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소수의 집단이 부와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0.1%의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어디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빈곤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게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제국 안에 있었던 민중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더 고착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경제는 어디에 의존했냐면 노예 노동에 의존해 있었어요. 이랬던 시대가 또 있었죠. 언제였어요? 이랬던 시대가 또 있죠. 노예제에 의존했던 시대가 또 있었어요. 언제요?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빨리. 에? 뭘 레미지라고 왜 나오는 거야? 언제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아는 거 얘기해봐요. 별이. 몰라요. 또 있었죠. 영국이 한때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파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어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욕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왜? 네가 경제 망친다고. 사람을 매매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온 거예요. 흑인들을.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뤘을까요? 이루었어요. 결국 엄청난 반대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근데 리더는 세상을 바꾸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투정을 부리죠. 왜 이래? 막 이런 해결책을 찾지 않고. 로마도 노예 노동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포로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정복한 다음에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했죠. 귀족 상류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정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속도로가 휘어버리고 정상적으로 가던 고속도로가 자기네 땅으로 휘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거면 의정부에 전철을 하나 놔주지. 그 돈이면 1호선 하나밖에 안 들어오잖아.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부패되었던 거야.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제공할 것처럼 홍보했어요. 사실은 그 내면 안으로, 나라 안으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억압과 착취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였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굉장히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민중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게 뭐였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겼어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죠. 부자들 감세해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 내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내는 부가세 10%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산해봐요. 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시니까 그나마 덜 내는 거야. 그러나 운전하신 분들은 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주유비에. 예. 혹시 또 흡연하는 사람 있나? 예.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오히려 면제해줘요. 이게 로마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본문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해 생각나는 거 있죠. 전에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 희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77에 49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일어나면 뭐가 면제진다고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여러분이 빌린 돈이 다 탕감받는 시대예요. 노예였던 사람은 다시 자유인으로 바뀌는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이 은혜해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해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이 뜨겁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를 느낀 거예요. 진리를 느낀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도래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변화의 바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 자유, 나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죠.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보수 쪽에 있었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왜? 자신들은 지금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거기 안에서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거든요.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로 이야기하면 대형교회 목사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치권과 결탁되어서 표를 주고 혜택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어때요? 당시 엘리트 집단, 종교 집단이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이 변화의 바람을 거부했어요. 이 변화의 바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바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결탁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어요. 진보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던 두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적대하는데 모두 다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야.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많은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의 한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계속 일어났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노예제는 폐지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온몸으로 거부해요. 왜?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거스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나쁜 짓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오늘 우리 사회에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많은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좀 더 솔직해져봐요. 진짜 돈이에요? 돈이 우리 가정들을 깨트리고 있어요? 불륜이에요, 불륜. 엄청나게 많은 불륜이 사회적 파장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버리잖아요. 기독교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나요? 아니죠. 왜? 세상이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인정해버리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시대를 변화시켜 갔던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르고 올라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이제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는 종교인 생활을 해요. 기독교가 진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희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한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희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봐봐요. 전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막 이슬람 욕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모습 봐보세요. 굉장히 철저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섬겨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거지처럼 섬겨요. 정말 형편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나. 우리가 대통령을 대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오늘날. 이게 오늘 우리의 현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 변화의 물결이 우리까지 안 하잖아요. 우리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인 그러면 다들 너무 좀 더러운 집단으로 여겨요. 부정한 집단으로 여기고 정말 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 많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너 교회도 다녀? 나쁜 의미로. 100년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변화의 상징이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다가 진리를 꿰맞춰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욕망대로 살아가져요? 아니죠. 내 욕망을 꺾게 되는 거죠. 변화의 물결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바꿔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부터 바꿔 나가야 돼요. 나 자신부터. 자기 희생의 자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면서 울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잃어버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교회에서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처럼 교회 오잖아요. 들렸다가 채우고 나가고 채우고 나가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물결을 동참하는 네 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